할렐루야. 주일인데 좋으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영화, 유대인의 대학살을 다룬 영화, 또 2차 세계대전 때 영화들을 보면 독일 사람들, 독일 나치당이 히틀러가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안 좋아했는지 이유를 정확히는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그러나 정확하게 히틀러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한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추정하는 건데, 하여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일 지역, 유럽 지역에 금융, 돈을 많이 쥐고 대부업을 많이 또 했었던 그런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점령 지역마다, 독일 사람들이 점령한 유럽 지역마다 유대인들을 모아서 일정한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 게토라고 얘기를 하죠. 게토라고 하는 말은 집단으로 거주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곳 집집마다 표식을 달게 했습니다. 그 표식이 뭐냐면 그 유대인의 별표라고 하는 그 표식을 집집마다 달아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름을 바꾸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창씨개명 하듯이 이름을 바꾸게 했는데, 독일 말로 이름을 바꾸려고 유대인들이 오면 너 유대인이야? 네, 이름 바꾸러 왔습니다 하면 좋은 이름을 안 줬어요. 무슨 이름을 줬느냐? 독일 말에 비갯덩어리, 돼지, 돌멩이,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너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독일 말로 이름이 뭡니다 하면 이거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2차 세계대전 막바지로 가면 유대인들 가슴에 무엇을 달고 다니게 했어요? 유대인 표식을 달고 다니게 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띄어버리지 저걸 왜 붙이고 다녀? 그럼 누가 알겠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저걸 붙이고 다니라고 하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거를 붙이고 다니면 엄청나게 많은 불편함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안내 일기라고 하는 그 유대인 소녀가 숨어 살면서 쓴 일기에 보면 이 표식을 달고 다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했었고, 그리고 일정 시간 되면 출입하지 못했고, 통금도 있었고,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기록이나 책들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엄마가, 또 아빠가, 유대인 엄마 아빠가 표를 달아주면서 옷에 꼬매주면서, 옷에 붙이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면서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당부를 했고, 그래서 그거 별표를 붙이고 다니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거나 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가서 신앙생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살면서 부끄러운 일이 왜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 부끄러운 일이 왜 없어요? 살다 보면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게 왜 없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고백이 그렇죠. 나의 간절한 기회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거는 굉장히 큰 고백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100년 전,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화되기 훨씬 100년 전에 중국에 처음으로 감리교에서 파송된 중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의 중국 사람으로서 파송된 중국인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고 귀족이었고 잘 살았는데 유학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서운하고 내가 내 민족에게, 내 중국 사람들 한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1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중국 사람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정말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중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외국인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면 알았다. 근데 중국 사람들 그래요.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같은 한족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 중국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큰 뜻을 펼칠 생각이었다면 우선 오래 살 궁리부터 해야 한다. 30대 초반에 그것도 사형으로 세상을 떠났다니 지혜롭지 못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거나 뇌물을 써서라도 풀려나야 큰일을 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900년 전에 태어났다는 내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사람의 저술이나 친필이 있다면 가져와봐라. 문집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엉터리다. 공자왈 맹자왈하던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쓴 뭔가를 가지고 와봐라.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말했는지 알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심했던 반응이었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심한 반응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요, 슈퍼맨이 어떻게 죽느냐 이거야. 슈퍼맨이 죽으면 돼? 스파이더맨이 죽어버려. 그럼 뭐가 돼?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벌써 죽었어? 근데 우리가 어떡하라고? 믿으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반응, 그 말은요 틀린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에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엄마가 맞는 말 해요 안 해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거기에 토를 다르면 죽어. 그 토를 달면 안 돼. 자, 법관이라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에 뭐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말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무엇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반대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는 구원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의 그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3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굉장히 티내고 삽니다. 뭐 가방을 하나 사면 티내고 싶어합니다. 머리라도 하면 티내고 싶어합니다. 살이라도 조금 뺐어봐
그거 남이 알아주지 않을까 굉장히 그거 기대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티내고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무슨 티를 내야 돼요?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고 삽시다. 다른 티를 내고 살 게 없어요. 무슨 티를 내고, 예수 믿는 티를 내고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그 편의점에 갔대요. 요즘에 시골에도 다 편의점 다 들어가 있잖아.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칸칸이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타는 소리를 들은 거야. 안 보이지, 이 칸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 목소리야. 분명히 그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뭘 전도를 받았는데 어쨌든지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 하더래.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이 그 조그만 교회라도 교회 이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그건 알 거 없고요.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자기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이라고 하나.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회 이름이 없어?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몰라. 난 그냥 다녀. 그냥 부인이 하도 끌고 가니까 오늘 왔어. 뭐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다가 은혜 받고 하면은 자기가 귀 다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누구니? 있어요.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빠가 누구니? 우리 아빠 알면 피곤할 텐데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걸 몰라. 할 거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믿었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부장님도 예수를 믿어. 너도 예수 믿냐? 나도 믿는데. 어떡하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떡하자?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고 살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나를 예수 믿는 내 자녀를 팍팍 티를 내고 잘 살았구나. 천국 가면 여쭤보실 거야. 얼마나 티를 내고 살았니? 부자티, 부티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티를 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과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자랄 때는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해. 우리 고등부 아이들 지금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쓰고 나온 거야, 얘들. 옷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왔다니까. 그냥 온 게 아니야. 나름대로 신경 쓰고 왔다고. 감성이 굉장히 예민할 때예요. 모르지, 중국분들은 더 예민할 거야. 사실 저 잘할 때인데,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왜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좀 가려가면서 심부름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거나 막 시켜. 그게 참 힘들어요. 요즘 이 아이들은요, 뭘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하게 여기고 안 들고 다닌다니까. 막 들라고 그러고 막 그냥. 우리 때는 뭘 들라고 그러면은 뭐 없었어요. 뭐 쇼핑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비닐봉투도 없었어요. 고기 사오라 그러면 뭐에다 담아줬는데 고깃집 아저씨가 신문지에 둘둘 말아줬어요.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창피한 게 많은데 뭐 들고 다니라고 자꾸만 거 뭐 들고 따라오라고 그래. 난 들고 따르는 게 제일 싫었어. 온갖 거를 들고 따라오라는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가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잃고서 혼자 사는데 그 해인데 맨날 이제 기운 없어서 누워있다고. 누워있는데 그래도 너무 누워있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밥 해줄 사람은 없고 내가 해주겠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본인이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아버지가 없어도 자식 새끼들은요, 때 되면 꼭 엄마한테 밥 달라 그래요. 꼭 밥 달라 그래. 지나가는 법이 없어. 그런데 하루는 계속 누워있는데 기력도 없는데 어머니가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누워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나 봐. 근데 뭐가 잡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하루는 방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르더라고. 얘 장기나 불러.
우리 엄마는 장균아라고 안 해. 꼭 장기나 그래. 그러면 그 왜 또 나를 부르나. 아유. 왜, 엄마가 부르면 솔직히 귀찮아. 싫어. 뭐 심부름 아니면 좋은 게 없어. 돈 주려고 부르지는 절대 없습니다. 얘 장기나. 왜 엄마? 너 이러지 마. 너 뭐하니? 아, 공부하지. 공부 안 하고 있었거든. 공부하지. 왜 공부하는데 불러 자꾸만. 너 이러지 마. 너 뭐하니? 아, 있다고. 왜? 너 부엌에 가서 어떡하라고? 너 양은 냄비 있지? 무슨 양은 냄비? 누런 거 있잖아. 양은 냄비. 라면 그때 거기다 라면 끓여 먹었다고. 골로에다가. 그것도 없어서 골로에다가 끓였어. 그 석유는 막 내가. 너 양은 냄비 있지? 너 그거 들고 가가지고 어떡하라고? 시장에 가라는 거야. 그걸 들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얼마나 감수성이 충만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떡하라고? 엄마 이걸 갖고 나를 보고 너 문화상이 알지? 문화상에 우리 집 가게 맞은편에 이제 밑에 가게에 문화상에 시장 가면은 전부 다 그 중간에 다 이렇게 길인데 원래 시장 중간에 다 이렇게 막 점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하잖아요. 너 문화상이 알지? 문화상이 알죠? 문화상이 앞에 가면은 거기 너 국수 파는 데 알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국수 판다는 거야. 시장의 가운데 국수 파는데 거기 가서 어떡하라고? 국수를 받으라는 거야. 엄마 양은 냄비를 내가 들고 시장에 그렇게 가서 거기다가 국수를 받아서 들고 오라고 나보고 그러라는 거야. 너 애미가 죽겠는데 못하니?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 엄마가 죽으면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죽으면 또 죽으면 갑자기 또 죽으면 안 되지. 아버지 죽은 지 얼마 됐는데 또 좀 골치 아프지 이거. 내가 밥 해 먹고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건 아닌데 가긴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양은 냄비를 들고 시장에 그걸 덜덜덜 들고 가서 봉투가 없었다니까. 무슨 봉투가 없었지. 그 시대에는 까만봉투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양은 냄비를 생으로 들고 뜨거운 국수를 받아서 20원이었어. 20원 국수가 20원을 들고 가서 사갖고 와야 되는 거야. 못 가겠더라고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왜 주십니까? 내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갈 수 없잖아. 엄마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문을 대문 그때는 대문이니까 달칵 그 소리가 나. 달칵 소리 나면 또 불러 우리 엄마가. 얘 장기나. 왜? 너 고춧가루 꼭 뿌려와야 된다.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려오래요. 지금도 고춧가루를 보면 그 생각이 난다.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게 부끄러웠어 솔직히.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나. 그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친구를 만나게 하신 거야. 초등학교 친구가 어디 가냐. 야 말도 하지 마. 반갑더라고. 왜? 혼자 가는 것보다 옆에 있으니까 이게 네 건지 내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 둘 같이 들고 다녀. 야 우리 엄마가 국수가 그래. 근데 걔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일찍 이제 돌아가신 걸 알고 같이 가자 하더라. 걔가 같이 가주는 말에 그걸 들고 가냐. 그때 너무 고마웠어. 그 친구 이름이 영석이. 잊어버리지도 않아. 걔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보면 내가 그 정말 밥 한 끼 사야 돼. 지금 같으면요 저 바켓수도 들고 다녀요.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못 살으면 엄마 알아서 내가 바켓수도 들고 다닐 거야. 고등부야 같이 한번 해볼래 나하고. 양은 냄비 나가고 국수 한번 받아올까. 누가 가겠어요 여기서. 목사님이라도 안 가지. 목사님 시켜도 안 가지요. 그게 부끄럽다. 왜 이렇게 그때는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만약에 자식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또 부모님이 자식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외국의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가리잖아요. 숨기잖아요. 나오지 말아라. 너 남 부끄럽다. 우리 어머니 친척으로 초이모라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모인데 그 집에 갔는데 굉장히 잘 살았어. 공부도 잘해서 KS라고 하는 말을 그때 들었어.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 가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소아마비야. 2층에서 안 나와. 안 내려와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 동생부터는 전부 다 KS인데 큰아들이 그 집에 그 어렸을 적에 2층 집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층 집은 얼마나 신기해. 어렸을 때 2층 집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집에 계단이 있는 게 신기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방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거기 방 들어가지 말아라. 그 형도 안 나와. 소아마비 때문에도 안 나와. 그걸 다 감추고 살았어요.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불편할 수 있지만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감춥니다. 자기 자녀가 뭐 공부 좀 못해요. 왜 그걸 감추고 숨겨요? 왜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식들은 부모님 어떻게 생각했어?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우리 엄마 싫지. 공부 잘하는 아이만 자녀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만 자녀야?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무슨 뭐 사립학교 나왔어? 다윗이 사립학교 나왔어? 팔레스타인 사립학교 나왔어? 국제학교 나왔느냐고요? 안 보도 안 나.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 그거 알아? 뭐요? 요셉이 이집트 유학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요셉이 이집트 유학파야? 팔려나간 사람이 유학파래. 이집트에서 공부해서 이집트 말을 유창하게. 말도 그거 아니. 유학파야? 유학 보내줄까? 팔아줄까? 요셉이 유학을 가서 그렇게 크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아주 그 기근을 만나서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피해요? 남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를 팔아먹더니 꼴 좋다 그렇게 해요? 부끄럽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서로 부끄러워 생각하자.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을 막 자랑한다고 해봐. 얼마나 좋겠어.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자녀들을 자랑하고. 여러분 잘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자랑하라고. 막 권사님들 모이면 막 그냥 손주 자랑하고 막 자식 자랑하지. 기죽지 마요.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가서 아유 축하해. 우리 애는 아침에 밥을 3그릇 먹었어. 이거 자랑하라고. 우리 애는 아직도 안 일어나. 그것도 자랑할 거리지. 왜? 대단한 거다. 어떻게 12시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냐. 그것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자랑하세요. 아직도 안 일어나. 밥은 잘 먹어. 근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자랑거리. 그러면 기가 막혀 할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웬만한 건 자랑거리도 안 돼. 믿으십니까? 자랑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서로 가정이 화목되고 우리 서로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알고 있는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너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너 30도 넘어갔고 뭐 지금 뭐 거의 35이 됐는데 안 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결혼한다 그러냐. 제발 목사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꼭 누구라도 좋다니까 소개해달라는. 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니? 자기가 충격받은 일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러니? 또 결혼 천천히 한다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목사님 어젯밤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어요. 왜? 우리 엄마가 어젯밤에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얘기하더래요. 엄마 권사관님이. 예,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너 오늘부터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나랑 그냥 살자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걔가 얘기했어. 목사님 우리 엄마 알잖아. 나 진짜 우리 엄마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전화를 했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도 시집을 안 가서 충격요법을 썼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십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에 복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자신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약한 게 있잖아요. 못한 게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마르코 코프라고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알아서 일상생활조차 힘든 이 프랑스 남성이 장애인 최초로는 에베레스트 상공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했다는 거야.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의자에 오기까지는 휠체어를 이동해서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병, 다발성 경화증, 몸이 굳어지고 잘못하면 부러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계속 살 게 아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스카이 다이빙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약한 것을 이걸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뭔가 먼저 실시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기가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헬기를 타고 1000m 상공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면은 에베레스트는요 도로가 없어요. 차도로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수 없어요. 헬기장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타고 이동해야 돼.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덜커덕거리다가 부러지면 그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말을 타고 올라가는 곳까지도 힘들었고 말 타는 훈련하기도 사실 힘들었다. 내가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거 개나지 타는 거 아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1000피트 상태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뒤에 사람이 이제 안아주고 전문가가 안아주고 떨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얘기합니다.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었다. 내가 일을 왜 했을까? 준비하는 마지막 며칠까지도 내 꿈을 실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와 같이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뒤를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하다고 아프다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드러낼 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는지 알아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약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부끄럽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면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것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약한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힘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그 동영상으로 힘 자랑하는 사람을 봤는데 희한하게 쓰러지대. 이 사람은 또 난 엽기 들다가 엽기가 무서워서 쓰러지는 사람은 봤어.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잘 봐봐요. 어떻게 쓰러지나. 굉장히 무거운 거를 들었어. 들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힘드니까 내렸어. 그리고 서 있다가 어떻게? 쓰러져. 너무 힘을 준 거야. 너무 힘을 주고 올렸다가 내리면서 혈압 상승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어디 가서 아무거나 들지 마, 여러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거 옛날 생각하고 아무거나 그렇게 벌쩍벌쩍 들지 말고 슬그머니 한번 들었다가 무거우면 나. 아셨어요? 나이 50 넘어가면 아무거나 벌떡벌떡 들고 그래. 일어날 때도 조심해서 일어나야 돼. 확 일어나면 안 돼. 슬그머니 한번 일어나서 좀 일어날만 하면 일어나시지 너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등부 아이들 이제 수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을 거야. 근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 여러 가지 다 하지만 몸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는 하지 마. 문신하는 애들 많지. 요즘 애들 중고등부 애들 문신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문신하는 걸 물어봤어요. 문신 왜 하니? 옛날에는 뭐 그냥 힘께나 쓰고 조폭이나 한다고. 요즘 애들이 그냥 뭐 예뻐서도 합니다. 멋있어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해 보이려고 남자애들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문신 아무리 해도 안 강해져. 안 강해져. 보세요. 어떤 그 목욕탕을 갔는데 용이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어디 무슨 칼을 맞았는지 뭘 맞았는데 용이 좀 찢어졌죠. 용이 좀 찢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거야. 어른들은 피해. 왔다 갔다 뭐 하는데 딱 보기에도 뭔가 이게 이렇게 용이 찢어졌어. 뭐 아까 여기저기 날아갔더니 뭐가 안 좋아졌어. 약간 상태가 안 좋아 용이.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감히 말도 못하고
그거를 그냥 피해 다니는데 아빠 따라왔던 애가 그거를 문신으로 생각을 안 하고 무슨 판박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갖고 막 닦고 있는데 어린애가, 조그만 어린애가, 아이고 용 찢어졌다, 용 찢어졌다 용 찢어졌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 사람 완전히 분위기 깨진 거지. 자기 폼 잡고 딱 했는데 용 찢어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낄낄낄대고 웃는데 크게 뭐 크게 소리도 못 내고 웃었는데 문신한 자기가 봐도 웃긴 거야, 찢어진 게. 그러면서 자기도 웃으면서 아저씨 이거 문신한 거 찢어져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문신한다고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CF를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CF예요. CF, 그 CF 한국은요 유명한 사람이 나서 CF를 찍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가 유명해지면 CF를 찍어. 근데 미국의 CF는요 유명해져 갖고 CF 찍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 저 한물 갔구나 저 인간이. 오죽 인기가 없으면은 나갈 데가 없으면 저거 CF를 찍고 앉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찍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기는 일반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광고를. 그런데 내가 지금도 있지 않은 광고가 있어요. 그게 무슨 광고냐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적이지, 스킨헤드 머리 완전히 밀고, 어? 체격이 뭐 엄청나. 그 사람 뒤에 서 있으면 총도 안 맞을 정도로 체격이 엄청나. 팔뚝이 막 이만하고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부릉부릉부릉하고 막 그걸 또 때로 몰려다녀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어디 가서 쫙 오토바이를 대고 그 카페인가 어디 그 찻집에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 무서우니까. 거기서 차 마시고 막 그냥 막 담배 피고 막 그냥 막 그러다가 또 시간 됐다고 나오는데 그 옆에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두목 앞에 우르르 몰려오는데 한 할머니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와. 저 할머니 큰일 났다. 저 친구들 뭐 부딪히면 길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는데 앞에 뭐 이때만 내가 막 앞에 가는데 그 사람이 할머니를 탁 보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쑥 피해가더니 자기 오토바이로 탁 올라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걸음도 못 걸어 이렇게 그 옆에까지 가. 오토바이 미처 시동이 안 걸렸어. 근데 이만한 사람이 귀를 잡더라고. 근데 귀를 땡겨. 귀속말로 뭐라고 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그 귀를 딱 놔. 그 할머니는 또 이렇게 해서 또 가. 그러니까 뒤에 있던 부하들인가 봐. 뭐야? 누구야? 어떤 할머니야? 왜 저래? 뭐라 그랬는데 그 두목이 하는 거야. 아, 우리 친할머니인데 오늘 할머니 생일이라고 집에서 밥 먹고 가래. 나 못 가. 그리고 휙 하고 집을 가더라니까. 그거 그래서 가족을 위한 무슨 뭐가 그 CF였었어요. 지금도 기억나. 할머니가 힘 있어? 할머니 힘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걸었더라고. 근데 그 덩치 큰 힘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힘없고,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 만상교회 성도 여러분, 뒷길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길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는데 거기서 큰 사람이 있으면 딱 그냥 버티고 있어. 그 속으로 기도를 해야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라가. 그러다 피하지는 마야 돼. 왜 피해 우리가? 안 그래요? 대여의도 순복 만상교회를 다니면서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왜?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 주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악한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내가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강해집니다. 회복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내 질병은 떠나갑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만큼은, 이 한 주만큼은, 성찬을 대한 11월 한 달만큼은 어떡하죠? 성찬을 대하고 가슴을 펴고 큰 길로 다니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그게 영광 돌리는 강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와 같이 쉼을 얻고 승리하는 가장 행복한 11월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